우리는 그리스의 편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루빨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본문 안에서도 오늘 나타나 있는 본문에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람은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공격을 해오는데 어디로 침투하고 어디로 공격할 것인지 이스라엘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겠죠. 예상치 못하는 그곳을 공격을 하겠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방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이 공격할 그곳을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고 공격할 그 지점을 이스라엘 왕이 정확히 알고 있고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미리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를 우리가 마주할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과 연애의 문제,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견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가운데 참 불안함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엘리사의 예시 능력, 미래를 알고 대처한 엘리사의 탁월함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사다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9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자, 이스라엘 왕이 잘한 것이 무엇이에요? 능력이 있습니까?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강한 군대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뒀던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삶의 근처에 뒀다는 거예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람 왕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하느냐 하니. 여러분, 아람 왕은 큰 군대를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전쟁의 경험이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11절에서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떠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불안했다.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은 많은 신복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략가들, 장수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람 왕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아람 왕 근처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왕에게 많은 신복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안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소유하고 가까이 두고 그의 말을 청종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을 예견할 수 있었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신복들이 많이, 그 탁월한 전략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변수가 많은 가운데에 마음이 요동칠 그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소유에서의 실패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실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실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기근, 영적인 궁핍함,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맞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복들은 많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 상황들은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내 마음이 참 두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신복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근처에,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함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원들과 GBS 함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것이 많은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답답함, 이것들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하지만 정말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우리 조원들과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그리고 조원들과의 그 약속 가짐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할 때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에 참 두려움을 가졌죠. 그래서 그가 보였던 반응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문제를 발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지 능력이 있는 엘리사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단을 에워쌌고 이제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 군대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이 사환은 두려워합니다. 벌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두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에, 변수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람 왕과 같은 나의 능력과 어떤 시도와 노력으로 이 변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이 삶의 패턴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환처럼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고 도단을 어떻게 에워쌀 것인지 미리 예견하고 있을 텐데 그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방식을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6절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여지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엘리사는 가진 것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미 엘리사는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을 현혹이 돼요. 주어진 상황에 너무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아람 왕이 그랬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사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여러분,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이 사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봤어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매몰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표현하는 이 사환에 대한 이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사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환이 바라봤던 것은 엘리사라는 그 탁월한 한 인물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사람 따라가기 쉽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따라가기 쉽습니다. 보여지는 그 어떠함에 매몰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의 사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여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학교 선배들, 친인척들, 우리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보여지는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습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 모습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집에서 이제 개강을 좀 늦춰진 학교도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뭐 휴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삶의 패턴이 어그러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이나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17절 상반절에 있다고 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다운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삶이 어그러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이 상황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폐해지는 내 삶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 그냥 매몰되고 휩쓸려 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상황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엘리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패턴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의 습관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지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죠. 습관 나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그 확신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기도함입니다. 기도할 때에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삶의 패턴이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남들과 다른 삶의 패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인지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괜찮고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도 괜찮고요. 그런 삶의 패턴에 대한 다짐과 결심을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베이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 불안함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자. 그 너무 쉬운 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가장 기초적인 그 일을 못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이 얘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 됐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태신앙인들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과 기도로 서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 해답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